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이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지만 가끔 돌아오는 기도도 참 부담스럽죠. 그죠? 늘 하는 것이지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설교자는 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매일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알아가고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깊이 함께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 속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죠. 다니엘서 바로 앞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바로 앞에 에스겔서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과 함께 이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순서로 보면 다니엘이 좀 더 먼저 잡혀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그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실제 사건이나 다니엘이 실제 역사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겠죠. 다니엘서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7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계식, 묵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니엘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여러 나라나 통치자들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종말과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굳이 이 다니엘이 활동할 당시에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주전 2세기경에 이제 한참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할 당시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쓴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로 자기 필명을 써서 이 다니엘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서의 어떤 저자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 가지 구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를 언급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인용하실 때에 특별히 종말에 관한 예언 속에 뭘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들을 보거든, 그 말씀을 읽거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서를 부정하게 되면, 다니엘 선지자를 부정하거나 다니엘서의 어떤 진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결국 부인하는 꼴이 될까요?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읽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참 재밌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우리가 접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재미있는 상황, 사건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은 다니엘이 떨어졌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죠. 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고, 또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어떤 흥미로운 사건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는 또 뒷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7장에서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묵시의 내용이 나와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미래에 대한 그 계시의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것만 집중하냐면 거기 나오는 뭐 작은 뿔이 누구냐, 70일에가 언제냐, 뭐 몇 년이냐, 70일에다가 세일에가 있는데 그런 그 기간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까요? 그 기간이 뭘 상징한다고요? 종말에 관한 어떤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올 거냐, 주님이 다시 올 거냐, 약간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자기의 관심사만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라는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근본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작년에 암송한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잘 깨달아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잡은 것처럼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 속에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상 속에 우상의 땅에 가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냈던 것처럼 신앙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생존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이제 먼저 보면 이 다니엘서의 본문이 기록된 그 시대 배경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같이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왕 여호야김은 25살의 나이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재위를 합니다. 그게 약 기원전 608년경이었어요. 이때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 굉장히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 애굽까지 점령하려는, 남쪽에 있는 애굽 땅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은 그 후에 약 기원전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가 일어나요. 그게 고대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그게 실제 이 당시에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블레셋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나 이런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쌌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2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하고 악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구약의 사건 하나가 여러분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롯불 옆에 앉아가지고 칼로 싹둑싹둑 그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되고, 그 뒤에 사실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우리가 읽은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구 손에 넘기셨다고요? 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국력을 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예루살렘, 유다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를 무찔러 이기는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 기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그 신전에다가, 마루뚝 신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보물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강해. 자기 신한테 그 가지고 온, 빼앗아온 그릇들, 보물들을 바치고 백성들한테 자기의 그 권력을, 능력을 막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면 2절을 다시 보세요. 그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이방 나라의 각 신기한 그릇들, 보물들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그릇들을 이방 나라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치십니까? 거기 가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그 그릇들이 이방의 신전에 던져지게 된다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의 막 그 영광이 높아지는 꼴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1차적인 이유는 유다의 죄악 때문이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들의 죄와 우상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그 실제 사례가 여기 또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건 어느 왕 때 주신 말씀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왕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냐면, 실제 이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죽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셨고 그의 연수를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직후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나라 왕이 찾아옵니다. 아수르 왕이 찾아옵니다. 선물을 들고 병문안 온 거죠. 축하 온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그 이방 왕에게 자랑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죄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게 네 건 줄 아냐? 네가 잘나서 그것이 쌓여있는 줄 아냐? 그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릴 거야. 경고하셨어요. 또 7절도 보세요. 뭘 경고하셨습니까?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게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여호야김 왕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런 마지막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어떤 정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다니엘 소리가 읽으면서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 촛대를 손에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고? 교회의 영광을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7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참고로 좀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요. 이건 넘어가고 자막이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성경책을 보면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참고로 성경을 봅니다. 1장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은 다르게 되었지만 아까 1장 2절에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는 말, 그게 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 왕에게 그런 일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년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16절, 17절도 봅시다. 17절 한 절만 더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언어가 능숙하고 꿈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됐는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많은 재물을 갖고 능력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택하신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 노예들, 소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친구들 이름이 오늘 3절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그러나 이로써 우리가 또 간과하면 됩니다. 야, 그러면 머리 좋아야 되나? 공부 잘해야 되는구나. 물론 뭐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뭘 합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어떤 면에서는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뭐 이게 다니엘서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멸망한 유다의 역사인데 이게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평생을 살고 어쩌면 고생을 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시편 137편을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그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까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에게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심정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한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뭘 시켜요? 노래해봐. 니네 고향 좀 노래 좀 해봐. 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야, 트로트 좀 불러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유다 백성들의 심정엔 어때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노래는 흥겨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고향을 잃어버린 백성, 멸망한 패전 국가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 있을까? 그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팝송으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 1970년대에 그 흑인 그룹 중에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 중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영어 가사가 발음이 쉽지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장난식으로 노래를 바꿔 불렀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 노래 생각나시죠?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막 춤추면서 부른 노래 있어요. 그 노래가 여러분 원래 무슨 가사냐면 이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슬픈 가사의 노래였어요. 마치 흑인들이 노예가 된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막 술집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흥겹게 따라 불렀지만 사실은 이 노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 문화를 수용해야 되고 이름도 바뀌게 되고 언어도 바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종교와 모든 것에 다 물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은 입으로는 흥겨운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의 가슴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투쟁이, 그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결국은 70년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가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실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보여준 그 친구들이 보여준 신앙과 결단을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유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풀무불이 놓여있고 사자굴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단순히 자기가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먹고 사는 것 그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뭘 주셨을까요? 그 여러 나라 오고 가는 그 여러 나라를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약속을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서 끝부분에 가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뒤에 메대 제국 또 메대 파사 중간 제국이 있고 마지막에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계속 바뀌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단순히 그가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온갖 왕들, 나라, 제국이 왔다 가고 무너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가 심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 담대한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다니엘서는 세상에도 사실은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2장에서 7장까지는 언어가 다른 걸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에요. 1장과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딱 중간에 있는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언어라면 아람어는 오늘날 영어와 비슷하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공용어처럼 쓰였던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세 가지 언어는 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중간에 있는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풀리지 않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람어를 통해서 뭘 한 겁니까? 이방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다니엘서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 마지막 9절만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12장 2절과 3절이에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데요.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죠. 죽은 자들이, 땅의 티끌로 다 죽은 인생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거다. 결국 인생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잘 살았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말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주님은, 다니엘은 우리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자, 3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생존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한 세대 속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오히려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증거하시고 다니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